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나라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우리 또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실 적에 더 큰 은혜와 승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유일무이한 영적 존재자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영적으로 사모는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과 그리고 믿는 자들마저도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장갑을 만들었으면요, 장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들어가야 장갑 모양이 나오죠. 장갑을 갖다 머리에다 쓴다거나 발에다 껴보세요. 장갑의 기능이 이루어져요? 장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들어가야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손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다 했을지라도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이 영적 존재의 가치를 빛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복권이래요. 근데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814만 분의 1. 그러니까 당첨이 될 수 있어 없어요? 0점하고도 공을 막 10몇 개를 찍어야 돼. 그러니 이게 당첨됐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확률이 뭔 줄 알아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만날 확률 80억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남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어야 살아야 되는데 이 만남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인간들은 어떻게 돼?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용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성산 순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책을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약속된 축복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삶 속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의 약속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올림픽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배 갔다 왔어. 예배 참석만 하고 오면 돼요. 그게 꼭 뭐하고도 똑같으냐? 철부지 애들이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주보 한 장 딱 보죠. 갔다 왔잖아. 그 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보만 들고 튄 거예요. 딴 데. 그리고 시간 맞춰 집에 오고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여러분들 올림픽이 참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뭐 여러분들 메달을 받고 못 받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뭐 운동한다 그거에 의미를 두지만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와 동행할 믿음의 힘을 받고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 한 주간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받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서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랬지만 이제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매일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죠. 막 말씀이 믿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 계시구나. 그랬을 때 그냥 가요? 그렇지 않죠. 마음에서 뭐가 와요? 의지적인 결단이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킬 거야.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거야.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주의 종이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의지적 결단이 딱 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곧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 현장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임재가 내 영혼에 임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그분과 동행케 하는 생명을 주시는 힘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택하신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신명기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약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언약을 포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할 적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왜? 이 일 나는 못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나 많이 써 있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내게 드리거라. 이거 하나님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에? 이게 할 말이야 안 할 말이야? 아니 줄 때는 저거 또 이걸 왜 제물로 달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아브라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을 해봐. 지금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날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제물 드리러?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걸 마음에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 했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갈등했겠지. 이건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건 미친 거지? 아니야, 돌아갈까? 에이, 이제 믿는 거 교회 포기하고 에휴,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아들이랑 번제를 드리러 가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갔다가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니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같이 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건 뭐 이제 종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번제로 드릴 이삭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딴 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7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무슨 말씀이든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입술의 말의 승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네 인생을 매이고 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더라도요, 말로 승리를 해야 돼요. 말로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아들과 만든 다음에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삭도 얼마나 기가 막혀서, 이 아버지 제정신이야? 에? 그런데 칼로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보십시오. 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가 뭐예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2주간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각자의 장막에서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번제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뭐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룰 일이 없는 걸 믿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상황과 모습이 다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문턱에 와도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는 의지의 영적 결단이 있는 자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년퇴직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런데 정년퇴직하기에는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열려요. 근데 목사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제까지 뭘 믿었어? 돈만 믿고 쫓아온 거야. 자기 재능과 힘만 믿고 살아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한 얘기가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 뭐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자면 요동치만 않고 굳건히 섰을까? 셋이 함께 있을 적에는 든든했는데 혼자 있을 적에는, 낙성식이 있는 전에 혼자 있을 적에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불이, 그 불맛이 뜨거울 텐데 불 속에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을 적마다 이기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보고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종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사랑하는 성도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누가 이 땅에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 도리어 여러분들이 정규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 TV 틀어놓고 한쪽에 핸드폰 켜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진짜 이방인들이 와서 봤을 적에, 아, 이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난의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여러분들이 그럴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면 불 속에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요, 여러분들, 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요 계속 국무총리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에? 열받는 거야. 아니, 저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남이 나라 와서 저게 총리 노릇을 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든 깎아내려야겠어.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을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왕한테 가서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이 땅에 이건데 누구한테 구합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기도했으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 사자굴에. 근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요? 기도가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먹었어, 못 먹었어요? 왜? 얼마나 사자들이 열받았겠어. 날고기가 왔는데 침만 흘리고 먹을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노심초사하고 죽으면 어떨까 이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사자굴에 있는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에 와서 그냥 막 물어보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야, 이 다니엘의 이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소리를 듣고 뭐라 해요? 즉시 굴에서 올려라. 여러분들 23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2주가 아니고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다니엘 또 기도하러 간다. 그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야, 증거가 여지없이 사진 찍어, 비디오도 찍어. 야, 증거 충분해. 이제 저건 끝났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달 동안 늘 그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낙성식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임재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언제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임재 속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고 담대한 은혜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놀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치니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틀림받을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환난의 소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깨어 듣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으면 아버지 품에 갖는 걸 믿습니까?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아픔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을 끊고 하늘로 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은요, 고통의 아픔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뻔한 그 기쁨 때문에 얼굴이 광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간으로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가 간절한 부르짖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러네. 하나님 계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도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도해 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사람이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요, 어떤 줄 알아요?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요, 인간의 약속도 저버리고요, 비굴하고 치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를 보면서 배운 게 뭐냐? 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인생이라는 게 살자고 버둥거릴 게 아니라 죽자고 하나님을 매달리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 위기에 던지지를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들을 온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요, 불이 일상의 생각으로는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힘을 얻는 게 기도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바른 태도는 뭐예요? 신앙의 바른 사람을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와 증거를 드러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부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렇게 안 오더라고.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신앙생활 한 번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떤 기사와 이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분은 그런 인생의 절대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기사와 이적을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의지의 결단,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려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반석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제발 하나님 계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아주 잘 맞춰서 살면 어때? 제발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소용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계신 걸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왜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적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이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심포네오. 이게 뭐냐면 영어의 심포니예요. 합주. 오늘도 여러분들이 악기가 독주하는 게 멋있어요? 합주하는 게 듣기가 좋아요? 합주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아름답게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서 생명을 살려가는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임할 것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적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당도 가지 못하잖아요. 2인 이상 모이지 말라면 그냥 뭐 식당 문 닫고 있는 게 낫죠. 폐업 신고하는 게 나은 걸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 가족이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를 못 온다 했을지라도 교회에 온 것보다 더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죽은 자가 병든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망가지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 앞에 이런 풀무불에 들어갈 일들, 아버지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 일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곤고가 마귀들이 함정과 올무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분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삶 속에 임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서로 욕하고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